하나님의 시계는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시간을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때를 보시다가 가장 좋은 때에 이루시죠. 오늘 본문의 에스더가 바로 이 믿음을 보여준 우리 믿음의 선배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세웠죠. 그러다가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일 계획으로 커졌고 왕도 도장을 찍었고 승인을 한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다인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이와 같은 부르짖음이었죠. 왕비인 에서도 3일간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긴장된 그 순간에 왕이 금호를 내어밀었습니다. 만약에 내밀지 않았다면 왕비라 할지라도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것이죠. 이미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에스더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에스더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왕이 물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어쩌면 그 순간에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왕이요, 저 하만이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에스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잔치를 준비하죠. 그리고 그 잔치에 왕과 하만 두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첫 번째 잔치를 열면서 왕이 물었습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노라. 남자들 멋있죠, 그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근데 에스더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의 잔치를 열면서 그 잔치에 왕과 하만을 두 번째로 초청을 했죠. 왜 그랬습니까? 에스더는 기다렸습니다. 자신도 준비가 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첫 번째 잔치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다급한 일을 눈앞에 두고서도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가 이제 두 번째 잔치 자리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이 짧은 구절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더는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기다렸고 동료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기다림과 방치는 다른 겁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부재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시간이죠. 씨앗은 땅 속에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생명의 싹을 틔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싹이 나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준비를 하시고 때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가장 적절한 때라고 할 수가 있죠. 19세기 영국의 믿음의 사람 조지 뮬러는 평생 수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에게 친구 5명이 있었죠. 그 친구 5명의 구원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지 1년 후에 친구 1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또 한 사람이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55년이 지나서 세 번째 친구가 예수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놀랍게도 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네 번째 친구가 돌아왔습니다. 애석하게도 네 번째 친구가 돌아오고 난 이후, 즉 전체 기도한 지 52년 동안 기도하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었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마지막 친구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났죠. 조지 밀러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그 응답을 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가 천국으로 가고 난 이후에 그를 다섯 번째 친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가장 정확하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가장 정확하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것이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늦은 것이 아니었구나. 가장 적당한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구나. 우리는 응답의 속도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모든 것을 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시고 그리고 때를 보시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분은 정말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 왜 인생의 끝에 마지막에 저렇게 의식이 없이 누워 있나요? 왜 하나님께서 바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지 아니하시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저토록 오랫동안 계시나요? 하고 저에게 물어본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가장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그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 성도가 의식 없이 누워 계신다고 해서, 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 같다고 해서 그 속에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놓아야 할 것이 있는데 놓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놓을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설득을 하고 계시는 거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은 늘 말씀과 직결이 됩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순종할 때에 거기는 평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에 아멘 아멘 하며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그 관계 속에는 항상 평강이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그 인생, 그 마지막 남은 그 순간 설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 용서해라. 저 못합니다. 억울해서 못합니다. 그래도 억울하지. 그래도 네가 용서하는 것이 맞다. 그걸 내려놓고 나니까 얼마나 그 영혼이 자유로운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놓지 못하고 있던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잘 보십시오. 눈은 힘이 없어서 뜨지 못하지만은 눈물 한 줄기 주르르 흘립니다. 감격의 눈물이죠. 감사의 눈물입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씨름을 하고 있다가 해결이 되면은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리고는 간혹 눈을 뜰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눈을 뜨게 하시는 거죠. 마지막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거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가시려고 마지막 마무리 정리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들입니다. 수많은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눈에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일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천국에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 위에서 다 풀 거 풀게 하시고 그리고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더도 그랬습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첫 번째 잔치에서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한번 순서를 잘 보시면은 첫 번째 잔치 자리와 두 번째 잔치 자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밤에 첫 번째 잔치가 끝나고 그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 일기를 읽다가 하필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고자 하는 그 음모를 발견을 하고 신고를 했죠. 왕의 생명을 살려준 겁니다. 마음속에 감동이 왔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이 일로 인해서 무슨 상을 내렸느냐? 아무 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상을 주면 좋을까 고민하는 차에 하만이 바로 들어왔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 승낙을 받으려고 들어온 것이죠. 기가 막힌 타임 아닙니까? 모르드게를 그때 왕이 하만에게 물어보죠. 왕이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의 말을 타게 해서 그 말고삐를 잡고 가면서 성 안을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성중을 빙 돌았죠. 이 사건이 바로 첫 번째 잔치와 두 번째 잔치 사이에 일어난 엄청난 일입니다. 에스더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만약에 에스더가 조급해서 첫 번째 잔치 자리에서 왕에게 말했다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이 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해되지 않는 시간을 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지, 왜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지,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지 알지 못한 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해 오던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경제의 회복,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을 열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작전을 다 세워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그래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처럼, 조지 뮬러처럼 끝까지, 조지 뮬러가 그렇게 평생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가만히 보니까 이게 습관인 것 같아요. 이게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겠노라.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에스더가 입을 열어야 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또 확신이 없었겠습니까? 자기 민족을 죽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이미 다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왕의 명령이 전 나라에 다 퍼져 있는 상태죠.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이 왕이고 왕에게 이것을 건의한 사람이 바로 그 옆에 있는 하만입니다. 왕과 하만이 나란히 있죠. 이 두 사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군신의 관계입니다.
끈끈한 관계입니다. 전쟁에 나가면 서로 의지하고 서로의 목숨을 지켜주는 그런 관계입니다.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에스더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왕과 하만의 관계가 더 끈끈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전쟁터에서 같이 전쟁을 수행하고 살아남은 그 남자들의 그 우정은요, 그 보통 우정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려주고 했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여인이 들어가도 그 관계를 끊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왕이 가장 총애하는 신하 하만 아닙니까? 만약에 하만이 반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니고 쉽게 말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갓 여왕이 된 왕후가 된 에스더가 그 사이에 끼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만의 아주 돈독한 전으로 뭉쳐져 있는 그 관계 속에 에스더가, 이것도 왕이 도장을 찍어서 이미 명령을 내렸는데 감히 이제 왕후가 된 에스더가 여기에서 말을 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이 될 만한 그와 같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일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에스더가 입을 여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입을 열었습니다. 3절에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다른 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말한 것은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그리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과 민족의 생명을 하나로 엮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유다 민족이 철저하게 죽어나갈 때에 에스더는 입을 꾹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자신은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말했습니다. 나만 살 수는 없습니다. 내 민족이 죽는데 나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성도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점점 생각을 넣어주시죠. 그래서 점점 성숙해져 갑니다. 처음에는 그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의 건강을 주시고 우리 가족, 저와 우리 가족을 하나님 복을 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믿음이 자라면 기도가 확장이 됩니다.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 우리 이웃을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열방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기에까지 기도가 확장이 됩니다. 마라나타 교회의 성도들, 근데 또 키르기즈스탄도 거기도 교회 이름이 마라나타고요. 아제르바이잔 김정서 선교사 거기도 교회 이름이 마라나타입니다. 그 교회 우리 파송된 선교사,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사역에까지 기도의 확장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끝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때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를 왕후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만 잘 살아나라고 주신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족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자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만 살라고, 우리 가족만 살라고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살리도록,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 위에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 민족이 들어가 있는지, 북한 땅이 들어가 있는지, 일본 땅이 들어가 있는지, 중국, 러시아, 키르기즈스탄, 카자흐, 우즈베키스탄, 다게스탄,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계속 한번 불러볼까요?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시리아, 리비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요르단,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홍콩, 대만, 남미, 북미,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대양 6대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대양 6대주를 바라보고 계시고 모든 나라들이, 모든 섬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엎드려 경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보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성도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보고 싶습니다. 그곳에 뭐가 있는지, 그곳에 누가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지고, 그래서 내년에 제가 또 우리 파송 협력 선교사들 중에 한 곳에 단기 선교 갈 때에 좀 같이 좀 가시죠. 제가 2분을 확보를 해두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합니다. 목사님 제가 내년에 가겠습니다 해서 그 2분은 제가 같이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좀 많이 같이 가셔서 좀 넓히시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여유가 있고 아름다운 표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근데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시냐면은 때가 참에 왔습니다. 때가 참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시몬 할아버지가 성전에서 메시아가 언제 오실 겁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안나 할머니가 성전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시냐면은 다른 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참에, 때가 참에. 그런데 때가 참에 메시아가 이 땅 위에 오셨는데 안나 할머니와 심의 할아버지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냐면은 내가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메시아를 보내어 주셨다. 이제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때가 참에. 그러므로 지금 기다리고 있으면은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기다림은 지루한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설레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시간이고 내 인생이 더 성숙해져 가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다림은 필수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기다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은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큰 그 전체 그림을 잘 모릅니다. 모르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과 그 시간,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리다가 보면은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점점 커져가고 있고 성숙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기다릴 때 3가지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는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기도를 더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것이 보일 겁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조급해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마십시오. 실수했던 사람이 있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아기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자신의 힘으로 대체를 해버렸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나라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조급해하면서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마치 내가 하나님 것처럼 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직접 복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때가 오면은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의 끝에는, 기다림에는 반드시 끝이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이제 일하라, 이제 말하라 라고 하실 때가 옵니다. 그때는 에스더처럼 담대해야 합니다. 왕이여, 나와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그때는 행동해야 합니다.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때가 언제인지는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십니다. 이러저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때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성도, 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묵상하고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알게 해주십니다. 지금은 네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네가 지갑을 열어야 될 때다. 지금은 네가 움직여야 할 때다. 지금은 네가 가야 할 때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알려주시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평소에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어떤 감동이 주어지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조금씩 알아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가장 선합니다. 결단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는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는 설레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